삶의 밑줄을 긋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같이 한 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 번 더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 구정 명절을 끼고 저희 가족은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간 가족여행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대부분 여름휴가 기간은 제가 장소자 때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청년들 또는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 했었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는 목사님 부부들과의 여행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도 저희 네 가족만 오롯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제 큰아들 이래가 25, 또 예빈이가 22 아닙니까? 몇 번이고 우리 가족들만 여행을 가자는 말을 했지만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번 구정 명절에 사모님이 다니는 학원에서 이 구정 명절을 끼고 일주일 동안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네 식구 가족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어. 늘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또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주 짧게 생각이 오버하게 됐습니다. 이 구정이라고 분명 저희 뇌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족들끼리 여행 가지고 가자던 아내의 말이 또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5초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좀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이번이 아니면 우리 네 식구가 여행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구정명절 3박 4일 동안 첫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닌 국외로 다갔습니다. 베트남의 다낭이었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몇 번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저희 두 아들 녀석은 이번이 첫 번째 비행이었습니다. 여권을 처음 만들고 또 여행 상품을 검색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가야 할 다낭에 대한 이런저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첫 가족여행에 대한 그래도 설렘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던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족여행이라는 게 그것도 여러분 딸이 없이 가는 여행이 사실 재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가는 다낭 여행 상품은 저희 가족 4명, 또 2명의 다른 자매, 그리고 또 다른 가족 4명, 이렇게 10명이었습니다. 다들 베트남에서 처음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 그럼 또 얼마나 서먹한 여행이었겠습니까? 이 두 아들 녀석의 첫 여행이고 그것도 첫 해외 여행이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여행인데 솔직히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일정을 보면서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참 잘왔다 싶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도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4시간 넘게 비행해서 이 다낭에 도착하고 또 몇몇 곳에 다낭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부모의 마음으로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나는 모습에 부모의 마음으로 참 잘왔다 싶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녔던 다른 부부가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친하고 어떻게 형제들이 그렇게 수다스럽냐면서 특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어하는 승합장에서 또 함께 여행했던 여행지에서 우리 두 녀석이 보여준 수다스러움이 그분들의 눈에 보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우리 이래가 너무 짧은 여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정 명절의 기간 저희 가족은 처음 네 가족이 여행을 베트남 다낭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구정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곳에서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정 명절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유협회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2023년 교회의 비전인 삶으로 밑줄을 긋는 성도의 삶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 달력이 2월달에 실려있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 밑줄 한번 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킨네만과 게이브 라이언이라는 기독교 리서치 그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갤럽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미국에서 이 기독교만을 위한 여론조사하는 바나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나 그룹의 대표와 연구원으로 있는 두 사람이 책을 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 3년에 걸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대한 조사를 한 책입니다. 그리고 출간과 동시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는 6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의 기독교인에게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거기가 끄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위선적이고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나와 다른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또 너무 안일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 역시 수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책의 제목은 언크리스찬,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어가 진실함을 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1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여러분 지금 내게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남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 형제의 그 궁핍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게는 그를 도와줄 여력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형제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진 이유도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너희가 그렇게 번듯하게 하면서 말은 너희가 도와주자, 말은 너희가 용서하자, 혀를 통해서 너희는 감싸주자, 혀를 통해서 이해하자,
말을 하면서 사랑하자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혀로만 나불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손을 내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불리기 전 조선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채 2% 되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이제는 200%가 성장해서 여러분 4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이고 장로고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30년 전만 해도, 그래야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80년도만 해도 굳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자, 세상의 소망이 되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존경을 해 주었고 믿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세상의 기준이 되자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 들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 세상의 기준이 되자, 세상의 소망이 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선적이고 아니라고, 정치적이고 쉽게 판단하고 혐오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살고 있던 빌라에 어느 집 현관문에 그런 경고의 물이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잡상인가 종교인 금지. 무슨 말이라고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잡상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18절 때문 아닙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여러분 말과 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키지 못할 것을 말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행과 진실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밑줄을 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데이아, 우리는 진실로 번역했지만 진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지금 진리라는 의미의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진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동이 오늘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들었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데이아 진리로,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던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항서라고요? 아닙니다. 베트남의 국부라고 불리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의 이름은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호치민을 그들이 사랑했으면 한 도시의 이름을 호치민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년 전 처음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방문했을 때 패키지로 갔던 곳이 이 호치민의 시체가 있는 바든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 호치민이 이 반부 처리가 되어서 투명관에 모셔졌습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호치민은 존경과 사랑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치민은 오직 베트남의 백성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자기 조국 베트남 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신었고 또한 신발도 폐 타이어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고요. 조금 가는 길이 먼 길이면 결단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고 프랑스에서 호치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집을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그곳이 호치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치민은 전기 수리공이 그거였던 쪽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몸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데 그 쪽방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소련에서 그래도 나라의 수장인데 위신이 있지 어떻게 전용차가 없을 수 있냐면서 차를 한 대 보내주었습니다. 호치민은 이런 큰 차를 탈 수 없다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소련에서 그보다 조금 작은 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역시나 호치민은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서 차고에 그 차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베트남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호치민을 위해서 차를 사주었습니다. 역시 호치민은 가질 수 없다면 굳이 사양했지만 백성들의 뜻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는 대외적인 행사에만 사용할 뿐 개인적인 용으로 전혀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세대의 차가 바로 호치민이 기거했던 그 쪽방 옆에 박물관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치민의 이름의 뜻은 깨우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호치민을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도 호치민이라는 이름 대신에 호 아저씨라는 뜻으로 박호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치민이 여전히 국부로 불리고 여전히 죽어서도 반부 처리가 되어서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고 그의 삶으로 밑줄을 그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깨우치는 자 아닙니까? 바로 그가 알레베이야 그가 배우고 깨우친 바 그 진리대로 그는 일생을 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찌 필리핀의 호치민 분이겠습니까? 필리핀으로 의료봉사 선교를 떠났던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간 동료 선교팀들과 그 필리핀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림과 상관오지에 산을 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면서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약 한번 써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거치고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오지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아오는 중에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을 제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약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없이 죽어가는 것이 그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1989년 그는 다시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1살배기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오지에서 인수를 펴겠다는 남편과 뜻을 같이 했던 아내는 필리핀에 정착한 지 4년 후 둘째까지 낳게 되자
아이들의 교육을 염려해서 귀국하자고 했지만 그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필리핀의 병든 아들을 위해서 버릴 수 없어 아내와 두 아들만 한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낸 그는 홀로 의료 배낭을 메고 다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약이 필요한 사람들,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여 다시 필리핀의 산간 오지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자 남은 뒤 열심히 그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던 그에게 병가가 찾아옵니다. 1992년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췌장암이 그의 선교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그는 변함없이 필리핀 오지를 넘고 바다를 건너고 병든 자, 아픈 자를 그 치료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2006년에 극심한 복부 통증이 일어나 한국에 들어와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위암 말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병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6개월이라는 시한부의 인생을 목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돕들리라. 이사야 말씀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1년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그는 다시 필리핀의 선교 현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를 알고 있던 선후배 의사들과 동료들은 그 건강도 돌보지 않는 그의 막무가내의 선교를 비난합니다. 먼저 몸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타박하며 말리기도 했습니다. 1년간의 암과의 세투 끝에 기적적으로 몸이 호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았던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으로 핫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암을 이겨냈지만 다시 2009년에 간경화의 당뇨 판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살아남은 땅 필리핀 땅에서 다시 산간 오지를 들어가고 밀림을 해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필리핀이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가 KBS의 아침 프로그램이 했던 인간극장에서 5번에 걸쳐서 201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지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2014년 연말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라는 제목으로 5번에 걸쳐서 또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몇 번의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하고 독수는 매일매일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 있었고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필리핀의 바다를 건너고 다시 산간 오지의 산을 넘고 계셨습니다. 버스로 2시간을 가야 하고 다시 걸어서 2시간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배로 2시간을 가야 하고 다시 차로 4시간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전 2018년 8월에 그토록 사랑하던 땅 필리핀을 뒤로하고 5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박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34절 36절
4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의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위의 위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병든 자 돌보았습니다. 옥에 갇힌 자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다, 매우 작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 의미를 별로 설명을 못 해주지만 헬라어 문법 중에 이 지소어라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소어는 작은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 중에 첼로와 비올라와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악기가 첼로입니다. 여러분, 이 첼로가 작아져서 비올라가 만들어진 것이고 다시 이 비올라가 작아져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첼로에서 비올라로, 비올라에서 바이올린으로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헬라어 문법에서는 지소어라는 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극히 작은 자를 가리키는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지소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 중에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를 위하여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옷을 입혀 주었고 병자를 돌봐 주었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와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박누가 선교사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간극장에 그 얘기가 소개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몰랐던 분입니다. 오직 필리핀의 지극히 작은 자들, 필리핀 정부에서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들을 찾아다니며 알레데이야, 그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알레데이야, 그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자신의 삶에 밑줄을 걷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실리는 찬양이 그 가사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에 실린 가사 시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죽으면 천국이요. 삶은 필리핀이라는 박누가 선교사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에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디 박누가 선교사님 이야기뿐입니까? 한국교회 100년 전에 복음에 들어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병원이 생겨진 것이고, 그게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학교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의 연세대 자리 아닙니까?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기근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능력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영어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과서에 참고서에 밑줄을 긋는 것입니까? 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의 강사들이 밑줄을 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밑줄을 긋는 것은 중요해서입니다. 밑줄을 긋는 것은 눈에 띄기 위해서입니다. 밑줄을 긋는 것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과 이제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실함에 밑줄을 긋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위선적이라고 정치적이고 편협하고 고집스럽다며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생의 자리에서 밑줄을 그며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저희 아프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너무 그분들이 감사해서 식사를 제가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청목에서 그 두 부부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끝내고 이제 제가 계산하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저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통해서 식사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충격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일생의 목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는 영광, 오늘 교회 식구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선물을 드리고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정이라고 명절이라고 이런저런 선물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존경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지만 그러다 할 수 있는 목사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내 삶에 그래도 그런 밑줄 하나 그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장로로 불리고 때로는 집사로 불리고 때로는 우리가 권사로 불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밑줄을 그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고객을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말했습니까? 혀로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말한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밑줄을 그어드는 2월 한 달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밑줄 한번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아멘. 나도 따라가.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아멘. 진실함으로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아멘 아멘.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여. 우리가 배운 대로 배우친 대로 나는 살아가오. 나도 따라가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진리대로 행과 진실함으로 아멘.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삶 어떻습니까? 바닥 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가겠습니다. 말과 여러만 듣지 않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을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사랑과 해로만 사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깨우친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밑줄을 긋는 2월 한 달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나눔교회 식구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주님의 손을 내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티고 견디며 주님 보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사님 구정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강건함으로 세임을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의 손을 구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에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 그 곱셈의 축복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 주님께서 갚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예수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배운 바대로 깨우친 대로 삶으로 밑줄을 긋기를 다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름도 없이 빛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6만의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길목 성종동하는 높은 곳 끝자락에 세워져 70, 120, 300의 축복을 이루어 나갈 우리 나든노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